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특성으로 정사모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시대, 이제 언제 올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가 올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다리는 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은 제가 영어 제목으로는 Go your way until the end, 우리말로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 12장까지만 그냥 읽고 계시록이 없다면 이게 진짜 마지막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요한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도 자그마치 거의 200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보면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던 분들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이 들은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니까 봉해놔라. 사람들에게 말해서 알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덮어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걸 읽어도 도대체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 외에는 정말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 또 그때 일어날 일, 그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신약의 계시록이 없고, 신약의 주님의 말씀이 없고,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시대의 말이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 마지막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그때에 우리 정확히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이라는 것만 지금 얘기했어요.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 우리가 알다시피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담당하는, 싸우는 장수의 역할을 하는 총책임자 천사장을 미가엘로 세운 거예요. 원래 루시퍼는 뭘 담당하는 천사로 만들었어요? 음악을. 찬양하고 음악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이렇게 높이는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꾸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그 루시퍼는 쫓겨나고,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근데 그
미가엘 천사를 우리 말로는 큰 군주, 영어로는 The Great Prince,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대한 왕자다, 이렇게 왕자로 표현했어요. 위대한 왕자다. 그러니까 천사를 표현하는 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모르면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왕이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거는 미가엘 천사를 말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천사장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와서 소식을 가르쳐주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와갖고 네가 앞으로 아들을 갖게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 김순애 전도사 오셔서 예언하시고 천국에 대한 얘기해 주신 분이 기도하면 누굴 만나요? 가브리엘을 만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무슨 말을 줘야만 그거로 그런 일이 그렇구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서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싸움을 싸우는 천사로서는 미가엘 군주. 자, 근데 이 미가엘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돕는 데 싸우는 군주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내 민족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본래 나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유대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미가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 환난이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이런 환난은 더 이상 없다. 가장 심한 환난이다. 자,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을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다 뭐예요? 시리아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다 잡혀 죽고, 또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포로로 잡혀서 뭐예요? 끌려갔는데 그것도 그냥 포로로 차에 태워서 데려갔어요? 마차에 태워서?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코에다 이제 코를 껴갖고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비늘에 낀 것처럼, 이 바늘에 껴갖고 줄로 묶은 것처럼 다 고기 묶듯이 엮어갖고는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불이 나고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훨씬 더 심각한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12제자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때 얘기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개국 이래 이렇게 큰 환난은 없어. 아무도 이 환난이 길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대 생활 안 해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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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생
저는 짧지만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북한 간첩들이 공비병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산으로 여기로 수색도 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 쪽 군인이 보초 쓰다가 목이 잘린 거야. 사람 몸만 있고 목만 잘려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니네들 까불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늘 3년 동안요 전쟁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 속에서 느끼면서 살던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전쟁은 안 했어. 그런데 실제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이나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에 참여해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총을 맞든 대포에 맞든 산산조각이 나서 찢어져 죽어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요. 정신적으로. 지금 미국에요. 그 조사가 나왔는데 경찰들 중에 10% 이상이 정신질환을 하는데 왜냐면 자꾸 현장에서 사람 죽인 거 막 이런 것들 보고 나니까 뭐야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막 우울해지고 회의가 오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다 잡혀가고 죽을 자 다 죽고 뭐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코에 막 이 갈무리가 끼어갖고 끌려가는 그 잔인한 모습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안 줄여주시면 아무도 살 자가 없다. 그 결국 마지막 시대로 가면 결국은 다 뭐예요? 다 죽는 일이. 참 인간은요 참 이기적인지 무디인 건지 막연하게 남이 죽었다는 때는 막연하게 참 안 됐어 하고 그 정도야. 그냥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죽었었다면 돼요. 그래 돌아버려. 정말 회의가 오고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만약 시대에 산다면 오늘 자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누가 죽어. 잡혀 죽든 총에 죽든 칼에 죽든 대포에 죽든 뭐 병에 걸려 죽든 먹지 못해 죽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환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이런 환난이 일어나지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데요. 책 얘기가 또 나왔어. 여러분 참 묘해요. 여러분은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책 얘기한 거야. 아유 난 책도 보기 싫어. 아유 난 책 보기 싫어. 예. 우리에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책으로 이렇게 늘 알아왔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책에는 인간이 태어나면 아무개가 몇 살 때 태어났다 기록하죠. 또 죽으면 뭐야? 아무개가 몇 살을 살다가 언제 죽었어.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걸 기록해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왕이 제일했다. 게다가 왕이 몇 년 통치하고 죽었어.
왕이 있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상급을 내렸다. 거꾸로 왕에게 대적하고 역모를 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형당했다. 이런 것들을 다 책으로 기록해놔요. 그 역사책이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책을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뭐 책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문제는 이 땅에만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책이 진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도 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에도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이름이 책에 기록됐다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제 책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책은 또 무슨 책이냐면 기념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행한 것들을 다 뭐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조성죽 집사가 2022년 5월 18일 주일 너무 피곤해서 지금 약기운도 있고 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나와서는 말씀도 졸지 않고 들으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 답을 딱딱 하였다. 기록이 됩니다. 그날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잠을 자야 되는 그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다. 원래 찬양을 못한다고 찬양을 시키면 나 교회도 예배를 안 간다고 했던 정에스더 사모라는 사람은 오늘도 마라나타를 심령을 다해서 그 피아노 반주자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손가락만 나와서 피아노 치는 거를 올려놓고 했다. 지난 한 주간도 연로한 연세 애들을 계속 보면서 피곤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집에서 쉴까 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한영자 목사님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습게 지나갈 것도요.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이름을 높이는 마음에서 한 행동은 다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데요. 재밌어요. 돈이 좀 많아서 그냥 헌금 시간에 뭐 다들 하니까 나도 좀 안 할 수 없으니까 장편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했어. 근데 그거는 기념책에 기록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 지금 사는 게 어려운데 빡빡한데 그래도 어떻게 주님께 빈손으로 나와. 내가 비록 없지만 이만큼 청성들여 주님께 드리고 싶어. 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꼭 하고 싶어 하고 드렸다면 그 액수가 1달러든 2달러든 아무리 적어도 그건 기념책에 뭐예요? 기록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른 말로 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행한 것을 기록한다는 말을 딱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다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순복음 한인교회가 참 세워지기는 40년 다 가까이 전에 세워졌지만
어려워서 몇 명 남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2022년 5월 18일 주일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으로 했다. 딱 기록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가 하는 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유, 지난주도 성찬해서 또 성찬해서 그냥 성찬 안 했어.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안 기록되는데 주님, 또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온몸이 찢긴 그 아픔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다고 하는 걸 믿고 그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오늘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 마무개가 2022년 5월 18일 주일에 포트마이어 11시 12시 반에 드린 성찬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어. 기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에 관한 거예요. 기념은요. 근데 오늘 12장 1절 뒤에 나온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 관한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자, 이 구약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책이라고 했었냐, 책.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아주 정확하게 요한 선지자, 사도는 계시록에 그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계시록 2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어린 양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어린 양의 구원받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날, 믿었던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생명책에 뭐예요? 딱 적혀. 한영자, 조성수, 김진수 딱딱딱딱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다 죽지만 환난 속에 다 죽지만 이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봤어요? 어린 양 생명책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름이 적힌 거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요? 예, 믿음으로 알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교회 이용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너 생명책에 네 이름 있어? 갑자기 말 못해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글쎄 여러분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이 적혀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죄인인데 내가 진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분의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확신도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가서 뭐 크리스찬 하는 다 난센스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여기 책 얘기가 나와요. 책이 하나가 아니라 책들, 여러 책들이 막 펴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잘못된 것도 다 책에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 심판을 안 받아. 왜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싼 거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지워버린 거야. 너 옛날에 아무개 때렸지, 너 옛날에 아무개 놀렸지, 너 옛날에 아무개를 미워했지, 너 옛날에 아무개 돈을 떼먹었지, 너 옛날에 뭐 누구를 거짓말을 모함했지, 다 적혀 있었는데 뭐야? 그거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끝까지 기억하는 놈은 누구야? 둘밖에 없어. 마귀하고 우리 자신이야.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고소자기 때문에 항상 기다린다가 이거 너 내가 알아. 너 엊그저께도 뭐 죄했잖아. 너 엊그저께도 뭐 했잖아. 마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고난 속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정말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기억조차 안 하셔. 주님께서 나 몰라.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졌니? 몰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삶을 살아요. 마귀를 닮은 삶을 많이 살아요. 예, 그래갖고는 상대방 잘못된 건 뭐야?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또 써먹어. 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당신이 그런 때문에 나 못 살아. 그때 뭐 아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죠. 20년 전에 그런 일 끄집어서 또 그래.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으면 어때야 돼요? 난 기억도 몰라. 기억 안 나. 그런 거 언제 당신이 나도 신비했어? 난 기억 안 나. 왜냐면 그 바탕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그 바탕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보면 우리도 상대방이 잘못된 거야. 용서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 얼마나 기억, 베레벨까지 다 되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에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을 만든 그때 이후로 구약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 이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결국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자동으로 다 누구를 나중에 경배해요.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근데 이런 걸 알다 보면요,
마지막 시대 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한테 뭐 그거 안 하고 뭐 용용육에 뭐 이거 저기 뭐야 짐승의 마크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이기냐 매일 무슨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거 다 잘못하면 기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만 말해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냐 안 됐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거. 그러면 그걸 정말 믿으면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정말 믿으면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를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 삶 속에서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거는 이론적으로 말만 하는 것뿐이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저길 건너가야 되는데 저다 다리를 하나 만들어놨어. 글로 지나가면은 1분이면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안 지나가고 돌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쳐봐요. 근데 그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그 만든 사람이 이거는 안전하니까 지나가도 사고 안 나니까 지나가라는 걸 말했을 때 다 아멘 했는데 막상 지나가라니까 안 지나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저거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면 뭐예요? 가야죠. 여러분 죽으면 마지막 예수 믿고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돼서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데 정말 그거 믿는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한 1분도 못 가져갈 거 알면서 그렇게 움켜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거를 누구에 쓰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써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독일에서 그 이미 영화로도 다 나왔던 건데요. 그 독일 사업가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뭐야 이 히틀러가 젊은 사람 다 잡아다가 뭐야 전쟁에 내보내고 유대인은 다 뭐야 잡아 죽이고. 근데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만드는 그 전쟁 물자를 만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고용하면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거야. 안 잡아가. 그걸 알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돈 있는 데서 뭐 이것저것 해갖고 많은 사람 구원해요. 1000명 이상을. 근데 딱 전쟁이 끝났는데 막 유대인들이 살아나자는데 이 사람 영웅이라고 막 지키는데 이 사람이요 울면서 그 말 한마디예요. 나의 행동이 진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더 깊이 믿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저 자동차 저거 팔아갖고 저 판돈으로 10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그거 자동차 아깝다고 그건 안 팔았는데 그거 안 팔아서 그 돈 갖고 있지만 그거 팔았다면 10명을 더 구했을 수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정말 세 끼 먹고 살지 못할까봐 물질 축복해 줬어요? 정말 여러분 세 끼 못 먹고 살까봐 그래요? 그러면 주신 물질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 믿으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지 않는 돈은 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드려도 주님께서 기념책에 뭐예요? 저 자식이 저기 무슨 교회 와갖고 내가 그지냐? 돈을 뭐 좀 지집에 뭐 몇만 불 있다고 그냥 몇 푼 툭 던져주고 가네? 저 교회 목사 불쌍한데 저 교회 목사 저 월급이나 받나 모르겠나고
불쌍하니까 저 목사 하나 좀 월급 받는데 도움 주라고 내가 한 500분이나 던지겠다 던졌다고 해봐요. 그 기념책에서 쓸 것 같아요? 아마 심판책에서 쓸 수도 있어요. 저놈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과 항상 우리는 뭐랑 연결해냐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냐 없냐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섬김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 아멘. 아마 다니엘이요 그런 엄청난 계시를 받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자기가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못 꾸민 것도 마치고 그 꿈의 의미도 마치고 정말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했지만 다니엘 자신도 자신의 이름이 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 이 책에 기록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들을 때 처음 알았을 거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평생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아놓고 자기 이름이 거기에 안 적혀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자, 이름 기록됐다는 거 하면 우리 때는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컴퓨터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메일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진짜 대학교 시험 보고 나면 뭐예요. 학교 마당에 방을 붙여요. 그래갖고 크게 나무판으로 짜놓고 거기다가 이제 합격자 이름을 딱 이렇게 다 적어놔요. 저는 이제 집이 인천이니까 서울까지 오기 싫어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한테 서울에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님도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신 분인데 가서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보고 네 이름 있다 그래서 아니 이름 있는 건 난 이미 벌써 안다고 붙은 건 아는데 그 수속자의 이름이 있다고. 수속자니까 수속자에는 같은 정씨는 정씨인데 정연배는 아닌데 정범도인데 범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딱 기록됐다는 거로 저 사람은 그 학교에 합격됐다. 그러면 천국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딱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아무리 적그리스도 와서 꼬시고 666 그 짐승표를 받아야 먹고 산다고 하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위협해도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적그리스도한테 뭐예요? 경배 안 해요.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이 조심스럽지만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AI라는 그 모든 컴퓨터에다가 지식을 넣어갖고 그 컴퓨터 모든 지식 넣은 것을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그 사람처럼 말하게 해서 그가 모든 걸 다 행하는. 그래서 그거를 비스트,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유 놀라워요. 평생 음악을 공부해도 작곡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위대한 작곡가 하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그런 천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베토벤 작곡한 거를 이 AI한테 맡긴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20, 30분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 다. 음악 다 해요. 아무개 의사가 그냥 특별히 암 전문인데 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폐암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뭐 그냥 폐암 걸린 사람 다 누구한테 가려고 해요? 그 의사한테 가고 싶지. 옛날에 우리 저 집사람이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캔서 전문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 병원이냐면 전 세계에서 암 걸린 사람 다 몰려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금으로 딱 오자마자 막 5만 불, 10만 불을 딱 내고 딱 먼저 성과 돈 내고 병원에 입원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암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다 모였으니까 딱 암 수술한다고 딱 뚜껑을 열어봐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수술해도 안 되는 거야. 뚜껑을 다시 덮는다고 그래요. 딱 덮어버려.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을 해. 근데 그렇게 유명한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암 고치는 의사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전문가들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다 이 AI에다 집어넣어갖고 이 AI가 그걸 다 알아내갖고 수술도 하고 다 해버려. 그러면 와 저게 신이네 신. 신의 레벨이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자처하는 그게 AI가 되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든 그게 짐승이 되든 그게 뭐가 되든 안 섬긴다는 거예요.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8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부족의 그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 깨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뭐야? 이 놀라면서 결국 뭐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안 기록됐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거와 연결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냐 안 섬기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와서 모든 게 다 죽고 넘어질 때는 결국 가서 구원받도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한테 항복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지금 생명책 얘기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고 다른 사람만큼 즐길 걸 못 즐기고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섬긴다고 일주일마다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만큼 놀고 즐기고 이러지 못한 삶을 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 속에 뭐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이 복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다른 거 다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치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 사람인데도 전 세계에 막 알려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했는데 BTS 정도 됐다. 제가 노래 좀 했는데 BTS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BTS 정도 됐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용하는 너무너무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갖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나올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다 살 것이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만 안 믿어. 여러분 정말 이건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나중엔요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너 어린 양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너 이름 있어? 탁 던져서 물어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사람 많죠. 뭐 그런 책도 있어? 그 어디에 있는데? 니네 교회에 있니? 우리 교회 위안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자, 이 마지막 때에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일어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뭐예요? 주님과 함께 들림받고.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이 사람들 부활해서 뭘 해요? 심판. 2절 보니까 수욕을 받는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다. 결국은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설명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위대한 일, 아주 엄청난 일은 못하지만 예수 잘 믿고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공정한 삶,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 하나님께로 올 길을 만들어줄 수 없는 가짜고 우상이고 거짓이란 이런 걸 다 아는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별이 빛나듯이요, 그 사람 빛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천국에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죽게 인도한 사람들 가보면 다 얼굴이 뭐예요? 빛이 나. 그 빛을 보고, 빛나는 정도를 보고 저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주님의 일을 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 걸 알도록 그 길로 인도한 사람 말이에요. 말로 인도했든,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복음으로 인도했든, 실제 삶 속에서 본을 보였든,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했든 기도를 많이 했든 정말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까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쯤에서 됐다. 아, 난 그만한다. 나 이제 이만하면 했어. 그만할 거야. 이거 없어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다. 이 땅에서 자꾸만 뭐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조금 더 편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놀러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도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고 끝을 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축복은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거는 12장 10절처럼 연단을 받게 돼요. 연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에게는 아무도 깨달음이 없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그러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연단 받는 게 결국은 다 뭐해지라는 거야. 정결해지라고. 불순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나오려면 뭐예요? 금이 포함된 광물질을 높은 온도에 용광로에 집어넣은 거예요. 녹여서 불순물 다 빼버리고 순수 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연단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점들, 또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아, 나 못다니구나 내가.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정말 최고로 동안 사니까 서울대 법대 가고 그 다음에 뭐하고 플랜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저 대통령이 군사 정부가 아닌 민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시도 사랑하고 문학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 세종대왕처럼 국민을 사랑하는 막 온갖 꿈을 다 꿨어. 그리고 공부를 했어. 근데 아마 그렇게 풀려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랬으면 제가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로는 네가 교만해서 예수님 만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생활부터 그 전방에서 그냥 그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비주 당하고 정말 힘들게 정말 그야말로 힘든 코스만 골라서 가듯이 가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중요치 않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근데 조금씩 미국서 오랫동안 살면서 좀 편해지고 잘 사니까 조금 이제 편한 걸 좋아지고 말해요. 이러면서 좀 그냥 점점 타락할까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경각심을 주셔요. 더 경각심 주세요. 제가 한 65세가 7월달인데 이제 65세 되면 그만하자. 아니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우리 그 김순애 전도장통에서 20년 더 아이고 주여 내가 아이고 주여 속으로 아이고 20년 되면 내가 85세인데 아이고 85세 되면 나도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인데 그때 그때부터 또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니까 저를 그래도 받아주지요. 젊은 사람 같으면 저 할아버지가 왜 와서 저기서 떠들냐고.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만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제가 부흥회로 다니면서 말씀을 쏴줘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큰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연단받아서 정결해져야 돼요. 흠이 없고.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는 주님을 하느라 피곤하고 얼굴에 주림살도 생기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황태자, 황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잠시지만 고난은 우리가 사는 동안 80까지 살면 80년까지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80년 때는 잠시 고난이지만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누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사님도 76세라도 아직 어리니까 열심히 더 하세요. 아직 뭐 20년 동안은 더 막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은 않지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예요? 100살이 돼도 뭐 아주 뭐 건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산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그 특징이 뭐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교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네 저 목사님 꼭 시골 아저씨 같고 말이야. 저 뭐라고 떠드는데 뭐 지나나나 뭐 차이나 또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막 마음대로 와.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결과로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예요? 이름이 없어. 그렇게 되면 영원히 수욕을 당하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그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듣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까지 다 바꾸니 다니엘에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거 사람들에게 뭐야? 보여주고 알게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왜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봉해놔라. 덮어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했냐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빨라요. 맞아요. 아니 세상에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면요. 한국 조선시대 때는요. 차돌단을 파견하면 2달 걸려서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배가 와서 2달 동안 배가 온 다음에 거기서 또 시카고까지 오려면 20여 시간 동안을 또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번 뭘 올라오면 몇 달씩을 걸린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비행기 딱 타면 샌프란시스코 10시간, 시카고 12시간, 저 뉴욕까지 14시간. 한 번에 딱 날라와.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다니는지 몰라. 자동차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것도 마차도 아무나 타요? 돈 많은 부자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녀. 보통 사람 걸어 다녀야 돼. 지금은 뭐 차만 딱 타면 여기서 옛날에 마차로 11시 걸리는 데를 10시간이면 쭉 가버려.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더더욱이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이 얼마나 빨리 더해지는지요. 옛날에는 100년이 지나도 전기 개발 전에는요 100년이 지나도 뭐야 별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전기가 생기기보다 컴퓨터, TV 뭐 그냥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이 지식이요
지식이 너무 빨리 전해졌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그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할 때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낮에 왔어요. 원래 그 우물가에 옛날에 뭐 하는 때예요? 동네 여자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물도 하고 그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동네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얘기 들었니? 그 옆집에 아무개가 어떠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와서 여보 내가 우물가에서 뭐 물을 기르고 뭐 빨래하는데 아무개 소리 들어봤더니 옆집에 누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그 소식이 그때 겨우 거야. 거꾸로 전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뭐 10마일 20마일 떨어질 때까지 갈 일이 없은 거야. 전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게 지식이 여기서 조금 만든 거 거기서 그거야. 지금은요 원자 폭탄을 어떻게 만든다는 지식까지도 뭐야.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정말 얼마나 계속 지식이 더해지는지.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떠서 뭐 총알 쏘고 싸우면 대단했어. 그것만 해도. 지금은 그런 비행기 뭐예요?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러면 아주 그냥 있으나 마나야. 이거 완전 이게 뭐 모든 게 너무나 빨리 점점 그래집니다. 점점 그래집니다. 점점 그래져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 컴퓨터 이거 같은 거 찾기도 귀찮으니까 뭐야. 그 말하면은 그 요만한 거 스피커 같이 된 것들이 듣고서 거기서 답을 다 해줘. 이름이 뭐더라 그게? 그 뭐 아마존에서 팔고 그래. 40몇 분밖에 안 해요. 오늘 아침 날씨가 몇 도야? 그러면 딱 말해줘. 오늘 그 극장에서 무슨 영화 상영해? 물어보죠? 딱 말해줘. 오늘 기차 타고 가려는데 기차 시간 몇 시야? 딱 말해줘. 다 지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런 시대가 됐어도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줘야만 들어와. 아무리 성경 지식으로 보고 많은 걸 넣어놨어도 그것이 내 거가 되려면 그것은 빠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마지막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통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막 자율 운행하고 알아서 파킹 다 하고, 예?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류를 이룰 거면 이런 기름 넣고 가는 차 이런 차 이제 다 없어져요. 이제 뭐 그게 잠깐 있으면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이요, 여기 보니까 강 이편과 저편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기사에 어느 때가 끝이냐? 그러니까 이런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거 한때, 두때, 셋때도 이것만 갖고 아무리 봐도 몰라. 계시록에 딱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셋때가 지날 때 언제부터요? 실력 만나는 게 중간에 딱 반, 실력 만나는 게 딱 반 될 때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나타나서 거룩한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예배하도록 하면서 제사도 뭐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뭐예요? 한때, 두때, 셋때 대환란 기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짜로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260일. 3년 하고 반.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12절에는
1335일까지 언제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1335일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있대요. 결국 이걸 날짜를 자꾸 풀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다 붙여서 언제부터 언제라고 풀려고 하니까 자꾸 무슨 소리 들어요?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벌써 왔었다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도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와서 이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중에 또 하나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 말고 안식일교. 안식일교도요. 이게 다 전부 우리가 중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날짜 계산하다가 자기들대로 이때라고 말해놓고 안 돼갖고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 생활은 굉장히 허진적이었어요. 굉장히 마지막 때 진짜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날짜 계산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2026년 뭐 9월 며칠 날 주님 온다 이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로 그런 데는 미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럴까봐 이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시와 때는 아버지만 한다. 아들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계산해서든 간에 날짜를 딱 말하고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네.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라는데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고 만일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전쟁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움, 마귀의 유혹과 싸움, 또 실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력과 싸움. 절대 어떤 안정된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나는 이제 됐나 보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꼭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비유를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려고 거룩한 천사 10명 중에 5 지혜로운 천사는 기름 준비했다는 거. 5은 기름 준비 않고 그냥 언제든지 오면 우리는 갈 수 있어. 준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름 준비한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들. 가라진 비유도 그렇죠? 가라진 다 뭐예요? 다 쭉정이가 된 건 다 결국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는 거. 이거 인내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13절의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시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삶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살다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육체는 다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서 쉬는 거야. 육체가 더 이상. 우리 영은 천국으로 가지만 쉬는 거야. 그랬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몸과 영혼이 다시 붙어서 하나가 되면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죠. 그 업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호령하며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한꺼번에 뭐예요? 순간적으로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마지막 때는 고난의 시대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내 사명을 잘 끝내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주님 직접 만나면 만나는 거고. 그러나 계시적으로 볼 때, 계시록적으로 볼 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전에 뭐예요? 마지막 한날 전에 이미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잔치를 공중에서 7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끝내면서 배울 점이 뭐예요? 첫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돼요. 아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킨 사람은 궁창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소리 못 들어본 사람도 지금도 이런 세례도 모르는 사람 허다해요. 부모가 교회 안 간 거야. 모르죠. 역사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랑 가르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로마 시대에 십자가 사용받고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종교가 기독교다. 이 정도로만 알지 그분이 하나님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건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야. 저 사람은 예수님은 알겠지. 막상 얘기해봤더니 거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 모르는데.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는 그 얘기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내가 말한 거 잘못하면 집에 음식 마련해서라도 데려다가 먹이면서 왜 그러냐 하면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이거 예수님 사람 다르네. 딴 사람은 다 정죄하고 욕하는데 용서하니까 뭐야. 당신은 어떻게 마음이 넓어. 나는 내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뭐야.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왜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 두 번째는 제자 양성을 해야 돼요. 4절 후반절에 아까 4절 전반절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마지막 시대 거니까 이거를 지금 덮어둬서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것만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이 말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가둬두라는 거야. 불태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가지고 봉해두라는 얘기는 이 말을 진짜로 알 사람에게 뭐예요? 나중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알 사람들에게 1대1로 제자 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 나가서 많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당신 혹시 진리를 알고 싶지 않냐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 알고 가고 싶지 않냐고 그럼 진짜 그래?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성경을 봉해져 있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안 봤으니 봉해져 있지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진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짧은 말로 다 말해서 예수 믿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요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나눠줘야 돼요. 난 이번에 다니엘서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이렇더라. 근데 마지막 시대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환란 속에 다 끝나버리더라.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아들, 딸이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만 궁금해. 알고 싶어져. 더 알고 싶으면 와서 물어본다고. 그때 자 봐라 이렇다 배운 게 여러분 꼭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영혼을 구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참 이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삶을 저희가 살도록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끝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여주시고 또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또 판단하고
참 심판하는 것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